할렐루야.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역사 이야기를 요즘 제가 종종 하는데, 지금부터 132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893년 6월에 사무엘 포먼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모삼열 목사님, 모삼열 선교사로 우리게 한국 이름인데요. 영문 이름으로는 사무엘 포먼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지금 서울 명동 부근에 곤당골, 그러니까 이게 골 이름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익숙치 않잖아요. 우리 앞산에 가면 옛날 그 팔레트, 그 앞산 팔레트 골이 있듯이 안지랑골 뭐 이렇게 이제 골이 있는 것처럼 서울 명동에 우리 옛날 150년, 130년 전에 옛날 시절에 명동 부근에,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이런 게 다 없어졌겠지만은 골 이름을 사용할 때 곤당골이라고 하는 골이 있었는데, 그 골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곤당골 교회라, 이렇게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곤당골 교회를 제가 왜 소개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 초창기에 이 교회는 양반들이 중심으로 이 교회 출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양반들이 교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는데, 모삼열 선교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점차 이 곤당골 교회에 천민들도 이제 교회에 전도돼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90 뭐 몇 년도 같으면 우리 조선 사회에 양반과 상놈,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 사회, 계급 사회가 우리 조선 시대에 여러분 뚜렷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양반이 있는 곳에 여러분 천민이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절에 곤당골 교회에서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차 이제 이 천민들이 이 교회에 소위 이제 전도돼서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그게 목사님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양반들이 우리가 어찌 이 양반 신분인데 천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양반들 중에 곤당골 교회를 뛰쳐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따는 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이, 우리는 양반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곤당골 교회가 이름이 성동교회로 이제 지금까지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성동교회의 뿌리가 바로 이 곤당골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기독교 초기 시절에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인 예배당에서 양반과 천민, 여러분 천민이라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백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민들 가운데 옛날에 백정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태어나도 이 사람은 이름도 못 가지고 성도, 그래서 성은 있었겠죠. 뭐 박간에 뭐 이렇게 성은 가졌겠지. 이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백정들이 전도돼 가지고 양반과 한 자리에 앉아서 한 공간,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상상만 해도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아니면 지금 요즘 우리 세대들 같으면 목사님 그런 시대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신분 차이, 그런 거를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예? 많은 사연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노력과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뜻의 가르침에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순종하면서 한 공간 안에 점차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하게 됐다. 이게 하루아침에,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 사회를 이해하면 아마 쉽게 제 이야기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여러분 어떤 게 기적이에요? 한 공간 안에 신분이 다른 양반과 천민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드린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만은 전라도 익산에 가면 전라도 익산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이 조삼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양반집의 머슴이었습니다. 마부였습니다. 조삼덕 양반이 나들이 한다 그러면 말을 태워가지고 이 머슴 이자익이가 말을 끌고 자기의 주인 양반을 태워서 다니던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삼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양반과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양반 대감집의 머슴이 한 교회에 나갔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그 집의 양반 주인과 머슴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익 머슴이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다 인정을 받았어요. 머슴이지만은 신앙이 너무 훌륭하다. 교회가 이제 당회를 조직해야 되고 요즘 말하면 이제 장로 피택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장로 피택 선거를 하는데 공동회의를 열었겠죠.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이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조삼덕 양반이 장로로 피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표를 열어보니까 누가 장로로 피택이 됐느냐? 그 집에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요 조삼덕 양반이 정말 양반이에요. 정말 신사 같아요. 요즘 말하면 야 정말 인격이 훌륭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부리는 머슴인데 교회에 와서 그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쯤 되면 그래서 제 같으면 그 머슴을 자기 집에서 쫓아낼 것 같아. 그죠? 네가 우리 집에 머슴인 주제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됐다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 집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이 조삼덕 양반이 교회 오면 장로잖아요. 자기 머슴이지만은 장로님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주인이 머슴한테 예의를 갖추어서 교회 안에서 아이고 장로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거 얼마나 연기를 좀 잘해야 여러분 좀 실감이 날까요? 여러분 상상이 갈 일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자익 머슴도 그 교회에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될 만큼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요.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양반 조삼덕 양반이 또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격이 더 훌륭한 인격 같아요.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조삼덕 양반도 그 교회의 시무 장로가 됐지만요. 사실은요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 초기 교회사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에 여러분 기록 너무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을 읽다 보면요 와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정도로 조선 시대에 양반 천민 이런 계급 사회가 뚜렷하던 시대에 자기 집안에 부리던 머슴이 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됐다.
야,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조삼덕 씨가 나중에 이 장로가 너무 신앙이 여러분 참으로 겸손하고 훌륭하니까 신학교를 보냈어요. 평양신학교. 그때는 우리 평양의 평양신학교가 유명했거든요.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한국 초기교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머슴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교회 때에 이자익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인격도 훌륭하고 예? 한국 초기교회에 여러분 기억할 만한 그런 이름이 이자익 목사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반과 천민 혹은 머슴 혹은 상민 이런 그 신분 차이가 뚜렷하던 시대에 동일한 예배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 상상해도 야, 참 이 조선 시대 조선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그 당시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조선 사회에서는 그 바깥에서는 이런 예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례가 되면서 전파가 되면서 여러분 밑에서부터 서서히 보이지 않는 신분이 여러분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이 교회 안에 삭트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런 장로를 뽑는 민주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런 민주화 사회 오늘 한국 사회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끼친 영향이 근대화의 영향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예. 이런 교회가 요즘 어떻게 해가지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지만은요. 그러나 근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민주화 이런 영향 또 근대화의 발전 또 이런 모든 학교 병원 모든 우리 인간의 근본 생각을 뒤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준 복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래 장구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조선시대 같으면 신분사회 같으면요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면 그거는 간단해요. 흙과 백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하고 여러분 직종도 다양하고 또 그것뿐이에요. 사람의 성격도 다양하고 또 신분도 다양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 다양합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대구 두레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다르면서 우리가 서로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말의 표현으로 보자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가정이 아니고 이런 가능성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있고요. 또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화나 우리 사회 중에도 보면은 오늘날처럼 매우 다양한데
다양함 속에서도 뭔가 하나로 이루어서 뭔가 아주 멋진 뭐랄까요 작품이 되거나 문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음악을 얘기해 보면 음악을 보면은 여러분 특히 오케스트라에 사용하는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악기가 하나라도 있나요? 관현악기, 타악기, 기악기, 모든 악기가 다 동원이 됐는데 두드리는 타악기 하나만 두드리면 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관현악기, 트럼펫이나 관현악기를 하나만 불면은 그게 뭐 시끄럽기만 시끄럽죠. 귀가 아프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현악기나 관악기나 타악기나 모든 악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소리 냅니다. 그게 오케스트라예요. 멋진 노래가 되잖아요. 멋진 음악이 되죠. 멋진 문화가 되잖아요. 다르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가오교시라는 우리 박 집사님이 사람의 성악, 목소리 내는 이 목소리 성악만큼 다양한 게 없다. 사람 100명 모이면 100명이 음색이 다 다르니까 한 사람도 같은 음색을 가진 사람이 없다. 사람의 목소리 성악만큼 다양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노래를 했지만은요, 한 사람 나와서 불러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만 합창하면 다 음색이 다른데 어떻게 여기 모여가지고 합창이 되어질 때 이렇게 멋진 음악이 되느냐,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문화나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사람마다 모이면 정말 다양하잖아요. 여름 되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보면 여름 되면은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왜? 에어컨은 어떤 사람은 에어컨 너무 춥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이래 덥노 좀 더 세게 틀어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름마다 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별거 가지고 다 사오네 그런 생각하는데 거리가 걸어온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 덥잖아요. 더운 사람이 예배당에 문 딱 열면요, 이게 웬만큼 시원해도 내 몸이 덥기 때문에 지금 더워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들어오면 아이고 더워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분만 앉았으면 이제 찬바람에 아이고 어깨 쑤시고 아이고 바람이 넘쳐 온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젊은 사람은 지금 또 이 에어컨 바람이 목사님 좀 더 세게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에어컨 바람이 이게 뼈에까지 막 바람이 닿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바람을 피해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피해서 다 앉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에어컨 바람 하나만 가지고도 바람이 세다 약하다 춥다 덥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런 잔잔한 싸움이 많으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말을 했는 거죠. 오늘 다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로 제가 돌아왔는데요.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 3주 전에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늘날로 말하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방인 교회로서의 안디옥 교회가 출발이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몰려오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왔어요. 오늘 그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의 사람 이름의 지도자 5명이 나오는데, 그 5명의 지도자만 보더라도 동일한 어떤 출신이나 신분이 동일하거나 하여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5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요,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더라. 그걸 오늘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이름 많이 들어서 알죠? 니그네라 하는 시몬, 여러분 혹시 니그네 출신 시몬 아십니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그 다음에 사울, 이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우리가 겨우 알만한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구성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그 구성원들의 특징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로 청거했던 사람, 이 사람의 출신은 레위 출신이에요. 레위 출신. 니그레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니그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느냐? 여러분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니그레라고 하는 사람은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니그레라고 그러느냐? 이 니그레는 라틴어에서 온 말 중에 이게 검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어원입니다. 니그레, 검다. 검다라는 말은 뭐예요? 니그레 출신 시몬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흑인, 얼굴이 새카맸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하면 우리가 흑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놀랍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면, 구레는 지역 이름입니다. 니그레는 그 사람의 어떤 피부 색깔을 말하는 거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 구레네 사람, 여러분 구레네 알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무거워서 옆에 쳐다보고 있다가 병정단에 잡혔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더라.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의 루기오, 이 루기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전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구레네 사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기오, 이 구레네 지역은 지금 북아메리카의 리비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 있느냐?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진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출신 루기오는 전혀 지금 기독교 문화와 지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헬레니즘, 헬라 문화와 아주 깊숙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분봉왕은 누굽니까? 지금 유다에 저걸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분봉왕으로 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헤롯 분봉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 한 형제는 아니더라도 좌우지간 이복 동생쯤 되는 사람이에요. 같은 유모 밑에서 함께 자란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군지 아시죠? 헤롯 왕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이에요. 예?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금 지도자 이름에 지금 이렇게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야, 정말 다양하구나.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바나바가 청거해서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요즘을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디옥 교회가 성립될 때에 이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그런 사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만큼 안디옥 교회만큼 다양한 교회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혹 미국에 가면, 여러분, 미국도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이 가면요, 백인들이 지금도 싫어해요. 우리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흑인들이 모인 교회는 가면요, 춤을 추고 막 예배 시간이면 흑인들 그 성향대로 막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백인들이 모인 교회에 가면요, 양반이라고 조용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사회에는 백인, 물론 백인, 흑인 다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는 황인들도 모이고 막 다양한 그런 교회가 간혹 있지만요. 아마 지금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만큼 다양한 교회를 찾아보라 그러면 미국 교회 중에서도 잘 없을걸요. 뭐 제가 다 미국 교회를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없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잘 자리 잡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와 강원도와 서울, 경기도, 우리가 크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경상도 출신 목사들이 전라도 호남 쪽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99%가 없습니다. 호남 쪽에 목사님들이 가면은, 호남 지역에 가면 경상도 목사님들이 가서 1, 2년을 못 버티고 돌아오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누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를 하는 목사들조차도 이 지역 타파가 잘 어려운 거예요. 서울에 가면 호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호남 사람들만 지금도 교회가 모이가 있는 교회가 주를 이루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요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 이 지역을 뛰어넘지 못하여 서울에 가서 살아도 경상도 목사님이 없나 하고 경상도 사람들 그 찾아가고 호남 목사님이 없나 하고 호남 사람들은 호남 교회를 찾아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이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을 넘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느냐? 너무 신기합니다. 답은 하나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한 출신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더라.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붙들고 요즘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둘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서로 달라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모일까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왜 모여 우리가 예배할까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잘 살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직 주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제각기 성향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향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목사님 성향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성향이 달라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주님이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성향이 좀 달라도 같이 섬겨야 되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대구 두레 공동체는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 독특했어요. 우리가 인정하잖아, 그죠? 우리 대구 두레 교회는 다른 교회가 남과 다른 교회다. 우리 교회는 너무 독특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의 탓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탓이에요. 왜? 우리가 너무 독특하니까. 우리가 너무 큰 장점들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 그분 탓이 아니에요. 다 우리들 제 탓이고 우리들 탓이에요. 이제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한 분이신 하나님. 주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 성령도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령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역을 뛰어넘으십시다. 성향을 뛰어넘으십시다.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고 우리의 차지를 뛰어넘어서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디옥 교회가 모두가 다른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성장해 갔는가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대구 두레교회 두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